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은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지요. 이런 명령, 가나안 전쟁 앞에서 오늘 7장 마지막 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상은 가증한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내실 때 여러 기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상기하게 하면서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지도록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가나안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취하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도록 촉구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특별히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이 모세의 격려는 비단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의 고민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우리보다 숫자가 많은데. 그러니까 옛날 전쟁 무기가 발달하기 전에는 이 전투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아주 결정적인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군사수가 얼마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무기가 발달했을 때에는 이 숫자의 의미가 많지 않지만, 무기가 발달하지 않을 때에는 이 군사수가 전쟁 승패의 아주 결정적인 조건이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보다 군인이 작은 이스라엘로서 이 군사가 적다,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이런 염려 가운데 있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이유만 자꾸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사 숫자, 이 적은 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정복 전쟁을 앞둔 38년 전, 가데아 바네스에서 이스라엘이 두려움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오랜 기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지만 됐던 거지요. 이때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졌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나안 사람들의 장대한 체구를 보고 한번 두려워하게 되어지자 온갖 두려워해야 될 이유들을 만들어냈고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까지 나오게 되어진 거지요. 이렇듯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움츠려들게 하고 용기를 꺾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어지지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금 당면한 문제만 크게 보여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두려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두려움이 사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압박하는 교묘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두려움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당치 못한 두려움, 가감히 떨쳐버리고 문제 앞에 가감하게 서서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입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이 하나님이 허락한 능력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지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에 의지해서 850대 1, 그 싸움터에 가감하게 나아갔던 거지요. 바알 신과 하나님의 신, 누가 진짜 신이냐?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승리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앞에 놓여있는 각종 문제,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자.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에 속아서 싸우기도 전에 굴복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외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게 되어지면 마귀가 피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 두려움 앞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한 사람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지요. 두려워할 수 있는 요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진 거지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전쟁을 앞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숫자가 작은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교훈을 발견해야 될 것은 질이 아닌 양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습관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질보다 양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습관이 가져다 주는 폐해가 우리가 숫자가 작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거지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이유, 가나안 사람들이 수가 많았다는 겁니다. 군사가 많고 적음에 따라 판가름 나는 전쟁에서 저들이 수가 많았다. 그래서 그 습관, 그 판단, 그 삶의 모습들이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돼서 내가 가나안 사람들과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저들의 신, 내가 믿는 신,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사실, 이것만 기억해도 선민 이스라엘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양으로 측정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우리 삶의 자리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겁니다. 숫자, 양. 그래서 단순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경배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지, 이것보다 일주일에 공예배 중에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아마 이거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을 거예요. 공예배 몇 번 드리는 거. 그러나 내가 예배를 한 번 드려도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하게 예배자로,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드리는 이 예배자의 모습, 이 질적인 예배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 없이 예배 몇 번 드렸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필사도 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번 주 성경 내가 몇 장 읽었다, 이 숫자에 매여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숫자, 양에 대한 계산, 이 습관을 갖게 되어지면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돌보는, 이것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여기에 쉽게 치우치는 현상들이 오늘 우리 안에 처해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양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중심.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양에게 숫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많으면 좋은 거지요.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내용, 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일에 양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질이 뒷받침되지 않는 양은 사실 가치가 없다라고 해도 양과 질, 사실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만 봐도 대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지닌 몇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질은 항상 양보다 우선한다. 우리는 양만을 중요시한 태도를 버려야지 된다. 양과 질 모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나 그 중에서도 질을, 내용을, 중심을 우선시하는 것을 놓치지 말자. 그렇지 않으면 이 질보다도 양에 의한 생각, 판단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서 멸하시겠다. 그래서 왕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 이는 그들과 직접 싸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멸하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셔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수고의 열매를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창조 기사에서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즐거이 누리게 하셨다. 우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수고하신 열매를 먹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수고의 열매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수고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마치 자신이 다 한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가 쉽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민족과 합친하여 멸망의 길로 달려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수고의 열매를 누리면서 그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일에 인색하다.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일에 인색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고한 열매를 성도들에게 주시길 기뻐하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수고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수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급히 멸하지 말라.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매우 조급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아예 스피드 시대라고도 이야기하니까 마케팅, 빨리빨리 이런 모습에서 역설적으로 천천히 느리게 슬로우 시티 느리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내 삶 가운데 갖가지 일들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쳐부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도 왜 제약이 가득한 가나안 족속을 속히 멸해서 하루라도 빨리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급히 멸하시지 않고 점점 쫓아내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점점 쫓아내시겠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점점 쫓아내시겠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기가 쉽잖아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되어야지?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한 배려인가? 나를 위해서 천천히 하시는 건가? 그래서 불평, 불만보다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인내로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계획보다 더 근사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심을 믿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인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쫓아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서 우리는 배려하면 더 하루라도 빨리 쫓아내고 그 땅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생각하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최후 승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승리한다. 2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용기를 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최후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이지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의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 모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전쟁 초반에 어찌됐든지 간에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됐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거지요. 전쟁 중에 아무리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최후에 패배하고 항복하면 모든 승리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지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 앞에 처해 있는 이 전쟁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매우 힘든 싸움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항복하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생각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똑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가볍게 보이지만 또 누구에게는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 말씀 속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리라. 영적 전쟁의 최후의 승자는 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것이다. 비록 이 가정은 눈물겹도록 어렵고 험난한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믿음의 사람이, 성도가 패배자인 것처럼 조롱받고, 아니 스스로 낙심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가정에 관계없이 최후 승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 오늘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인데, 다윗도 10여 년간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마침내 승리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잖아요. 다윗이 쉽게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극악한 권력자 하만의 흉계를 좌절케 했던 에스더 항후, 모르드케, 숱한 고생을 했으면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사도 바울의 승리에 찬 고백, 최후 승리의 영광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몰려올 그 어떤 어려움도 이 승리의 영광을 빼앗아갈 수 없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구별된 삶을 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격려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마지막 26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성경을 보면 아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파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한 그 생각,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꺼리고 미워하라. 우상에 대한 감정은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가증히 여기고 꺼리고 미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에 나의 감정을 맞추는 거지요. 내 감정에 하나님의 감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에 내 감정을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기쁨, 슬픔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감정이 전혀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좋아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내 감정에 하나님의 감정에 사이클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에 내 감정을 맞추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7장 말씀, 특별히 1장부터 16절까지 그 8장 1절부터 연결시켜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양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누리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인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